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믿음의 비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는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돋보이게 쓰임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구약의 그런 역사상 핵심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40대나 지금이나 아마 근력이 일반이다. 내가 40대나 85세 영감님 때나 빵빵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85세가 되어서도 그렇게 기운차고 그렇게 담대하고.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사람.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남성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남성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 짱, 믿음 짱, 구원 짱, 그렇게 성경에 돋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보다도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그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나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도대체 갈렙이라는 이 어른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이 갈렙의 믿음의 시크릿, 갈렙의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멋있는 남성, 가장 위대한 남성, 그야말로 참 인간미가 있고 훈남이고 훈훈한 남자들입니다. 영성이, 믿음이 빼어났던 그런 갈렙의 믿음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그 갈렙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데는 비밀이 있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따라합시다. 기도가 달랐다. 기도가, 소원이 남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산지를 주소서.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먼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잡아가서라도 기도를 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돼요. 저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기도의 제목,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고 입을 넓게 열게 하고 입을 넓게 열 때 채워주시고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기이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기이한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소원이 있어야, 제목이 있어야, 기도가 있어야 응답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달랐던 기도 제목이, 이 사람은 산지를 내게 달라,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산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산지를 주옵소서 하면, 산지라는 거는 살기가 좋은 땅 같아요, 나쁜 땅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나쁜 땅으로 생각을 할 게 같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적인 지형에서 생각하면 산지는 몹쓸 땅이고 높은 데고
쓸데없는 데고 여러분 안 좋은 땅 같지만 우리가 성경 지리를 이해하면 성경에서는 산지를 달라고 할 때 산지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이걸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기도할 때 있으나 마나한 거 시시끌렁한 거 그저 10원짜리 이런 걸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센 거를 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주옵소서. 이게 산지를 달라는 기도예요. 전혀 납득을 못하시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해를 설명을 납득을 시켜드려요. 산지가 좋은 이유가 첫째, 산지라는 것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산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 역사적으로 산지는 전쟁이 많았던 고대 사회에서 산지가 높은 데가 전쟁을 할 때는 유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이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예루살렘 자체가 산성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옛날에 보면 아주 요새예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이 밀려올 때 높은 데서 감시하기가 좋고 높은 데서 방어하기가 좋고 높은 데서 공격을 하기가 좋고 그래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지가 좋은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노다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곳이 안전하고 높은 곳이 요새고 높은 곳이 여러분 좋은 땅이고 방어하기가 전쟁하기가 수월한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그 시대에 이 산지가 산성이 높은 땅이 이게 좋은 데예요. 감이 조금 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면 꼭대기를 높은 데를 고지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대부분 산지가 산성이 높은 곳이 좋은 땅이다. 왜? 전쟁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을 뺏기고 뺏고 그래 할 때에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훨씬 유리하고 방어하기가 전쟁을 수행하기에 절대 안전빵하고 요새가 되고 수월한 곳이었다. 두 번째, 지리적으로 보면요, 지리적으로 토질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의외로 돌산입니다. 돌산. 성경 지리를 가보시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돌이 많아. 돌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가 오면 골짜기에 집을 짓고 있으면 이게 돌이 많은 땅은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확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골짜기에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살다가는 밤중에 소낙비가 쏟아오면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확 쓸어내려가는 거예요.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요 지리산 계곡에 텐트 치고 있다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런 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땅은 모래나 예를 들어서 흙이 많은 땅은 물이 스며들지만 이스라엘 땅 가보면 의외로 돌이 많아. 돌산이에요. 이 모래가 많이 오래됐으면 모래가 사암이라고 모래가 안반을 형성해서 뺀질뺀질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낮은 땅에 섭지에 골짜기에 집을 지놓고 텐트를 장막을 치놓고 있다가는 갑자기 밤중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막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확 떠내려가고 썰어내려가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야 안전하다. 지리적으로 토질적으로 돌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높은 곳이 이게 안전하다. 안 떠내려간다. 감이 옵니까?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 봐서 산지가 좋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후적으로 날씨를 봤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비가 잘 안 옵니다. 건기에는 오랫동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으면 이 높은 곳은 뭐냐? 높은 곳은 여러분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낮은 것보다 높은 산에 이스라엘에 그걸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헐몬산이 북쪽에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고 헐몬산에 눈이 있어요. 그 높은 이슬이 있는 헐몬산 이스라엘 땅을 이해를 해보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수영하고 헐몬산에서는 스키 타는데 한 땅에서 하루에 스키도 타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사해 바다에서는 수영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헐몬산이 높은 곳에서 거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게 물이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슬이 여러분 높은 데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히면 그게 습도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의외로 아래 땅보다도 높은 땅에 초원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습지가 있고 높은 땅에 이슬이 맺히니까 거기에 초원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는 나라니까 초원이 형성되니까 먹을 게
벌레가, 수풀이, 여러분 양떼가 놀 수 있는 곳이 높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헐몬산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시편에 보면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비를 소리 없이 촉촉하게 밤중에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마치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슬이 중요한데 기후적으로 높은 곳이 이슬이 맺히고 높은 곳에서 습도가 형성돼가지고 의외로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 높은 땅이 사람이 살고 높은 땅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물을 따라서 문화가, 촌락이, 도로가, 사람 사는 게 형성되는 게 물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물싸움.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물이 있어야 농업용수, 공업용수, 물이 있어야 모든 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물이 있는 데가 의외로 높은 곳입니다. 헐몬산이 높은데요, 헐몬산에서 그게 물이, 눈이, 이슬이 녹아가지고 땅으로 스며들다 어디서 솟아나는가 하면 여러분 거기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단 지방에 가보면요 전혀 위에 산이 없어요. 거기가 제일 높은 데요. 지역이 높은 데고 전부 밑에는 바위 덩어리인데 샘이 터지듯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샘이 솟듯이요 물이 터지는 곳이 높은 곳이면 높은 곳. 이 높은 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지리를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오히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단 지방이라는 아주 위치가 높은 데인데 밑이 전부 다 바위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헐몬산에서 붙어서 내려온 물줄기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샘 쏟듯이 솟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은 무슨 땅이냐? 아랫물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궁창에도 물이 있는데요, 아랫물이 뭐냐? 땅에 물이 솟아나고 이슬이 있으면 이것이 햇빛이 쨍쨍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대를 이뤄서 쏟아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달리 해석을 할 때 엄마가 이 땅에서 눈물을 찔찔 흘리고 기도하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된다고, 이 눈물이 주께 상달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눈물, 땅에 떨어지는 거 엄마의 눈물이 아니라 그거는 기도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이게 하늘에 사무치고 주께 상달이 되고,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보세요. 서리빨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서리빨이. 그게는 물이,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감동시켜서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땅은 의외로 높은 곳에 안반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데가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높은 곳이 이게 100번 1000번 살기 좋은 곳이야. 또 높은 곳이 안 덥고 시원합니다. 낮은 곳은 더워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파트도 이스라엘은요 높은 층이 비쌉니다. 요르단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면 높은 데가 시원하고 높은 산지가 좋은 땅이고 마을이 거의 보면 산 위에 마을이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듯이 그게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곳이 모리아 산이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자주 올라갔던 데가 어디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니까요. 시편 18편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그 반석, 안반, 산성, 높은 곳.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드려 나로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그 헐몬산, 변화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됐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산상보훈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외로 산을 좋아한다, 산을 좋아한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호렙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성산, 산성.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도 산상보훈을 하고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산을 좋아했고 산성이라는 게 높은 곳이라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고 믿음의 정상, 믿음의 탑클래스,
믿음의 고지, 믿음의 수준, 믿음의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거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야, 갈렙은 85세 영감님이 돼가지고 좋은 땅은 후배들에게 다 양보하고 험한 땅, 악산, 나쁜 거, 산골짜기를 나한테 달라.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보면 여기서 산지를 달라는 것은 제일 높은 산성, 제일 안전빵한데 전쟁이 일어나도 제일 요새 튼튼한 곳, 높은 곳. 지리적으로도 물이 샘솟는 곳은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산에 높은데 거기서 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낮은 땅이면 텐트 치고 살만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가 버린다니까. 낮은 땅이면 더워서 못 산다니까. 시원한 곳, 안전한 곳, 물이 나오는 곳, 이슬이 맺히는 곳은 산지다, 산지를.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기도할 때 쉬운 기도를 안 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네. 제일 좋은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나이가 내가 85세지만은 40대나 지금이나 오케이에서 K. 덤비라니 자끝더라. 지금이라도 내가 올라가서 한숨에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라는 말은요. 안악이 뭐냐? 안악이란 단어 뜻이 모가지가 길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족속, 아주 키가 장대 같은 그런 거인족속들이 있는 그 땅이지만은 그 산지, 제일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일찍이 도시가, 마을이,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적군들이 막강합니다. 막강한 적군들이 있는 곳,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공격해서 이기기가 어려운, 제일 어려운 곳, 제일 힘든 곳, 제일 좋은 곳,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가 다르면 응답이 다릅니다. 소원이 크면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시뻥뻥한 걸 기도하지 마세요. 이왕 하는 거 빵실하게, 이왕 구하는 거 기도를 세게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갈렙이 왜 그렇게 구약의 독특한 믿음의 영웅으로 나타나느냐. 소원이 남달라고. 이왕 하는 거 입을 넓게 열고 이왕 하는 거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최선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땅, 산지가 이스라엘에서는 그 산골짜기가 그게 우리로 말하면 먼저 옥답이고 우리로 말하면 이 산지가 역사적으로 제일 안전한 곳이고 지리적으로 토질적으로 제일 좋은 땅이고 기후적으로 거기가 이슬이 맺히니까 살기 좋은 곳이고 양떼들이 초원이 형성돼서 푸른 초장이 형성돼서 먹을 게 생기는 땅이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갔고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고 높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신앙의 점검을 받고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봉헌한 곳이 솔로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이게 최고 좋은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기도했다. 저는 오늘 성도들을 볼 때 뭐가 문제냐? 성도들의 기도가 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아가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기도가 무기력하고 기도가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기도가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권능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기도의 권능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기도 자체가 약합니다. 왜?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안 하고 기도를 쉽게 하고 기도를 편하게 하고 실용주의, 합리주의, 수월주의, 쾌락주의로 기도 생활하면 안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는 어렵게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가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육체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보세요. 혼입을 갖다 줄까요? 기타 틀어줄까요? 선풍기 틀어줄까요? 생수 한 모금 갖다 줄까요? 음악 깔아줄까요? 말투만 마구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기도는 편하게 수월하게 쾌락적으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은 첫째 조건은 남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젊은 것들도 겁을 내고 젊은 것들도 나는 그거는 차지하겠나 싶은데 85세 영감님 돼가지고 산지를 얘기해달라. 이거는 여러분 최고 좋은 거라니까요. 가장 따서 가서 쟁취하기 어려운 전쟁으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아주 요새요 고지요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남달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엘리야한테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니까 바로 그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야, 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기도를 쉽게 안 하고 싸구려로 안 하고 세게 하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것은 꽃배기를 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후계자를 삼아달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장남한테는 두 몫을 주거든요. 나를 장남 삼아주시고 장자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시고 후계자를 삼아달라는 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데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받아서 대답하기를 되게 어려운 거 구한대. 그게 축복의 비밀이에요. 기도를 할 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이 놀랄 만큼 기도했어요. 놀랄 만큼. 하나님이 나 진짜 믿음이 세다. 그래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오바하고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책은. 저기 뭘 믿고 저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소원을 제목을 댔다 위대하게 쌈박하게 크다랗게 부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까? 이왕 구하는 걸 세게 구하지. 믿음이 약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가 약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내 입을 넓게 열어주옵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옵시고 문을 열어 주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보세요. 어려운 기도를 한 사람이 엘리사도 어려운 기도. 쉬운 기도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좋은 기도를 하세요. 좋은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시뻥뻥을 안 주고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좋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 것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더러운 게 확 끄실러지고 기독교는 불의 역사다. 불이 떨어지면 에너지고 이게 추진력이고 막 불같이 역사해 보세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불이 떨어지면 가슴 에너지가 이 막 활활 타오르고 모세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소명하신 하나님 아무리 나이가 80이 돼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불일 듯하게 하신다니까요.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덩어리 같이 되는 거예요. 불이 에너지고 불이 추진력. 좋은 기도를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좋은 걸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의 기도는 보면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의 기도는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영감은 죽었지요. 새끼들은 보글거리지요. 집구석은 가난하지요. 그러면 과부는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없어요. 빚을 내서라도 품앗이를 해서라도 여러분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과부는요 과부의 특징은 과부는 한이 많아. 일은 안 되고 돈은 없고 몸은 쫓이고 하니까 한이 맺혀버려요. 그래서 과부의 기도는 원한을 풀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상처가 뭉쳐있는 걸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힘대로 돈대로 안 될 때 맺히는 게 한이 맺히는 한의 민족. 그런데 한을 품으면 심장병이 되고 한을 터주면 고혈압이 되고 한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는데 과부의 기도처럼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온율의 여자가 한을 품어보세요.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말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아침마다 땡까 놓고 쌓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시끄럽게 했으니까 저거 가시나 소원 안 들어줬다가 시끄러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저 어차피 돈은 안 되는 거 시끄러운 거 저거 막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막 들어주고 치워버리자.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를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한을 품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소원을 원한을 품으세요. 부흥의 원한, 축복의 원한,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원한을 품으세요. 사무치는 기도를 하고 막 온연의 서리발을 불러내리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는 밑에서부터 막 원한을 품어버립니다. 서리발이 내리듯이 막 이런 길로 너저리로 때를 따라온다니까요. 거물이 원한 맺힌 눈물의 기도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서리발이 이슬비가 내려오듯이 그 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원한 맺힌 목회, 원한 맺힌 기도. 우리 어머니는 안 되면 우는 게 일이야. 원한을 풀어줬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할망구가 과부가 할 일은 우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원한을 풀어줬어요. 그러니 그 자식들이 안 될 수가 없는 한을 품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니까 의인의 자손은 글씨가는 법이었고 원한 맺힌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한을 품어라 이거 한을 품. 부흥의 원한, 축복의 원한. 여러분 자식들이 빌어먹는 게 좋겠어요? 남한테 주고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사방팔방 돈꾸러 쫓아다니는 게 좋겠어요? 앉아가지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엄마의 눈물, 엄마의 원한, 할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울 일이 없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울면 밖에 나가서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쉽게 하지 마라. 기도를 너무 그걸 뭐 응답 받으려고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쭈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가 약하다는 건 내가 소원이 없다는 얘기고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믿음이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쳐다가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쉽게 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들은 뭐 저녁에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하늘 품고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주야로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가 뭐냐?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고 좀 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응답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기도하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고 그게 무슨 소원이에요? 그게 무슨 하늘에 사무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쉽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살기 좋은 거, 제일 안전한 것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하, 기도가 남다르니까 응답이 남다르구나. 기이한 소원, 기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이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남다른 기도라서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믿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very good,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갈렙을 볼 때 아하, 갈렙은 기도가 달랐구나. 여러분 소원이 달랐구나.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둘째 아들 차남이었지만은 나아가 축복권을 받아야 쓰겠다. 나아가 장자권을 팥죽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1000개가 있더라도 장자권을 축복권을 받자. 그래서 복을 받아 보려고 환장을 하고 세컨드 주제에 둘째 주제에 차남 주제에 하나님 사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날이 새든지 말든지 한두 표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축복 안 주려면 매가지 밟고 지기피라고 막 축복 못 받고 짜버려지나 지금 주거나 쌤쌤이지 뭐. 그런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을 못 받아서 환장해서 그런 거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의 유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지. 여러분, 자식들이 빌어먹으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솔로몬보다 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은 휴대폰 써봤겠어요? 솔로몬이 무슨 김치 냉장고 써봤겠어요? 솔로몬이 무슨 아이스크림 먹어봤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하철 타봤겠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몬보다 다 더 잘 살아. 지금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고, 비행기를 타보고 세계 여행을 해보면요, 대한민국이 세계 몇백 개 나라 중에서 경제 대국입니다. 10번째 손에 들잖아요. 13위, 11위 이러잖아요. 우리가 엄청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여행을 해보면요, 통관할 때 여권만 보여줘도 한국 사람하고 저 좀 거시기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 여권 심사가 달라, 심사가. 코리아 이러면 다릅니다, 좀. 왜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예요. 아침마다 구국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줘.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해주시오. 성도들은 다 구국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이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쓰는 거 보니까 이기적이지 안 하고 이타적인 사람들. 항상 동포들 생각하고 백성들 생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하, 기도가 남다르구나. 한나가 하나님에게 아들을 달라고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에서드가 죽으면 죽이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남달랐던 사람들이 기이한 복을 받고 특별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 탁월했던 첫째 이유다. 두 번째, 갈렙이 그러면 이 시대에, 따라합시다, 가데스 바네아에 추억이 있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추억이 있었다. 행복한 사람은요, 추억이 많다 그래요. 행복한 부부는 공감대가 많다. 니캉내캉 느낌이 같고 필이 통하고 공감이 이 마음에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니캉내캉 마음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추억이 많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추억을 많이 남겨야지 맨날 싸움질하다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추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흘러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요수아입니다. 그 요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갈렙과 요수아만 약속의 땅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할 때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고방식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살아있었던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역사는 반복되고, 여러분 오고 오는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대까지 붙들기도 하고 3, 4대 거들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여기 와서 큰 정탐을 하러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요사만이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추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갔어요. 그해 부흥회 때 은혜 받던 추억.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수고했던 그 추억이 많아야 돼. 추억이 많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추억이 많아야 돼. 여러분, 다윗이 왜 성공한 줄 아세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 그 전옥표 장로님 제가 만나서 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가 전옥표 장로님인데,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전우표 장로님이 이기는 습관 책을 적어가지고 그 책이요 뭐 100만 번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이기는 습관이 뭐냐? 이분은 다윗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이름도 없었어요. 베들레헴 들판의 무명의 목동 시절에 양치기 하는 주제에 지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맡아가지고 양치기 하는데 사자나 곰이 따라와서 양을 움켜가면 덤비라이 자크사 이래가지고 막 지 죽을 줄 모르고 따라가서 막 양의 새끼를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막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걸 끄집어내오고 목숨을 걸고 양새끼 한 마리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니는 좀 다르다. 그 들판에서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양새끼 한 마리 잡혀가면 어때요? 옥체를 보존해야지. 앞으로 임금될 사람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얼굴 한번 기리면 옷은 나고 얼굴에 된식 나면 절단인데 다윗은요 옥체를 보존하려고 꿈도 안 꾸고 뭐 임금 되려고 비전을 가지고 뭐 연설문 작성 같은 거 안 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막 지팡이로 막대기로 끝까지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시고 그때 다윗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건지 썼은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들판에서 무명의 목동 시절에 쌓였던 양이나 그 염소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이겼던 습관, 짱돌 물맷돌 가지고 그 던졌던 그 습관, 그 사소한 추억, 사소한 간증거리가 쌓여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노하우가 돼가지고 담력이 돼가지고 들판에서나 전쟁터서나 한결같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조시로 그 속도로 그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야 너는 들판에서 임금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그런 목동 주제에 그렇게 목숨 걸고 양떼를 돌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니까 네 양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매로 내가 맡기겠다. 그게 시편 78편 말씀이에요. 마구간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거예요. 너는 백성들을 지킬 사람이고 양떼를 보호하는 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심령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된 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가지고 노던 짱돌 물맷돌을 던지다 박차 하나보다 더 잘 던지고 들판에서 끄적거리던 하프 수금을 칠 때는 뮤직 테라피 다윗이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말갛게 사라지고 찌끈찌끈하던 골이 다 말갛게 풀리고 정신병이 치료가 된 게 다윗의 하프예요. 그렇게 음악 연주 솜씨가 탁월했습니다. 탁월한 뮤지션, 뮤직 테라피를 했다는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필기도구도 없던 시들의 끄적끄적한 시편이 73개나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무슨 대학을 나오고 국문학과를 나오고 체육학과를 나온 적이 없어요. 들판에서 이름 없을 때 사소한 간증거리, 추억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추억이, 간증이, 이야기거리가 러브스토리가 쌓여가지고 골리앗을 만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덤비라 이 자크사. 자식아 니는 인마 덩치가 크지만 자식아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자식아. 덤비라 이 자식아. 다윗의 믿음이 담대하다는 건요 겁을 상실하는 과거에 들판에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도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 서서 지키 쓰쓰쓰쓰쓰쓰 그때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식 손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믿음의 추억이라 한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추억을 쌓아요. 평소에 들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추억을 쌓은 사람이 다윗이요 갈렙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결정적인 곳에서 남달리 믿음의 선에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고 신앙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